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예언이죠. 예언, 약속이고요. 근데 그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죽은 후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주일, 오늘날로 주일, 여기 말하는 1절에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래서 그들의 날은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인데, 그날 새벽이니까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안식일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이 되는 새벽에 이제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시편 46편에도 보면은 5절에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모든 것이 때를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오늘날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부터 시작되니까, 이 시작되는 날 시간에, 시작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또 예수께서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다 하시니, 우리도 이른 아침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소중한 거죠. 바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은혜가 이날에도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기록하기를 큰 지진이 났다. 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 또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린다, 이 하는 것들은 초자연적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의 현상을 초월하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이 지어진다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섭리하시는 놀라운 섭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지식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그 광채가 있겠는가,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겁하고 놀랍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날도, 이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빛나고 더 광채 있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다시 오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키던 자들이죠. 그 무덤 앞에 봉인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누가 제자들이 훔쳐가나 하고 지켰던 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죠. 돌무덤을 갖다 놓고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막아놓은 돌무덤이지만 그 인봉까지 하고 병사들로 지키게 하고 그래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고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간혹 드렸지만 어제 아침에도 드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명예, 권세,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는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더 복되고 그것이 더 큰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부름의 상 그걸 표대로 삼고 다른 박지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늘의 준비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는 다른 박지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목베임을 담아여 죽어도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진정 있게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고 내 지혜와 방법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범사의 모든 일이 되게도 할 수 있고 안 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리야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여기 병사들이 그 무덤을 봉인하고 지켜도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또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의지하는 삶을 사실 때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며 일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고 병사들을 무서워 떠는 때에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이 여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힐 때에 그 앞에서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들이죠.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을까라며 그 무덤을 다가갔을 때에 거기에 이 광경을 본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인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고 있어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 무덤을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누구?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싶어 다가가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모습보다도 더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공생애의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무슨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반드시 영광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지만, 또 한편 분명히 오실 예수 앞에 설 내 모습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잔치집에 다 초대를 받아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초대받아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저들을 어떻게, 너희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하며 바깥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정말 진정 있게 예수를 믿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는 생각하되, 지금 내가 만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예수를 만날 준비, 단장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하고 성결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입을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도 헌신도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되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아름답게 만들어 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어져 있는 무덤을 여인들에게 보여주나, 야 와서 봐라. 그 누웠던 곳을 한번 봐라.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비어 있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이런 그 칼럼도 쓰고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한 바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거기 제자들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봉인하고 병사들이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훔쳐가서 없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서 스스로 그 무덤에서 벗어나신 거란 얘기거든요. 여인들이 확인을 했어요. 빈 무덤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만 보았고 그 죽은 것만 알고 있지 부활한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에 가서 빨리 알리라. 뒤에 가서도 보면 10절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예수님이, 여기 이제 앞에는 천사가 하는 말이고 10절은 지금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랬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때문에 그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메시지, 이거를 여인들에게 전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의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마태를 감동하여 이렇게 사도들을 감동하여 부활의 소식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맞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도 잘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뭐합니까? 믿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친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까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거기 보면 8절에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 기쁨이면 기쁨이지 무서움이 여기 왜 들어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때 그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순종이 나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건데,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공의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죠.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그러나 한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사랑보다 공의를 더 생각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먼저 사랑이 오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도리고요, 마땅한 도리. 그러한 부분들, 어쨌든 공의와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는 먼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랍니다. 빨리 다름질을 했다. 이 엄청난 소식,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 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 빨리 다름질 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볼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삭개오는 또 키도 작았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그 길을 빨리 달려갔어요. 삭개오도 빨리 달려가서 그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것, 이 열정이죠, 열정. 여기 여인들이 달려가는 것도 큰 기쁨에서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사실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열심히 다름박질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5일을 중력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그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지만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 영혼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친히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자 정하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의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오니 주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여 달라고. 왜? 그 영혼 지옥 가는 걸 도무지 내가 볼 수가 없어, 안타까워서. 그 진정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시며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빈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기뻐서 다른박질을 친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거로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본 상태에서 천사의 이야기만 듣고 비어있는 무덤만 보고도 기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 여러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나를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메시지가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이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실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실진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복음이 있으면 평안해야 돼요. 천국 복음이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초서적 개념이 아니에요. 초우주적 공간에 계시는 여호와신데 그 모든 걸 만드셨고 다스리고 섭리하는 분이고 때가 되면 이거 다 멸하실 수 싹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한민국, 여러분 지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바울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매를 맞는데 행복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나빠도 찬송은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좀만 힘들어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예수,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평안은요,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어요. 말씀 언젠가 드렸잖아요. 99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이 부족해. 1억만 있으면 100억이 될 텐데 그 부족한 1억 때문에 불행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가 변화되지 않는 한 많은 걸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어도 그 누림이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첫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의 첫 메시지예요. 평안하냐?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어.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 전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첫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의 첫 메시지예요. 이 여인들에게. 후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죠, 예수께서. 거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먼저 선포하시는 예수. 이게 바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평안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실 때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또 그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이,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오늘 내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행복을 찾아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